어,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보람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게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 설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그 진리가 너무 커서, 이 지식이 너무 커서 5만 년을 전해도 다 못해요. 하여튼 500만 년 설교해도 다 할 수 없어요. 그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또 주님이 이 복잡한 목회를 풀어주시고, 참 복잡할 때는 풀어주시고,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거울 때는 짐을 벗겨주시고, 적이 많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뒤에 있을 때는 뒤로 갔다가 앞에 적이 오면 또 앞으로 옮겼다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끝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도 한도 없고 그 능력도 한도 없고 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다 평생 믿어도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어떤 그 이상의 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의, 하나님이 없는 정의, 하나님이 없는 진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한 분으로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다 부족하지만은 한 분 예수님 계시니까 한 분으로 말미암아 뭐 평생 천하에 깨끗하게 지난 분도 이 여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한 분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그 미국 같은 나라도 예수님 한 분 잘 믿으니 세계 최고가 되고, 로마도 최고가 되고, 호주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잡초를 뽑으려 하지 말고 곡식을 심어야 돼요. 잡초는 뽑아봐야 평생 뽑아도 잡초가 나는 거고, 곡식 하나를 딱 심으면 이 곡식이 잡초도 점령하고 열매도 맺으면서 곡식 하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잡초를 뽑는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뽑아도 잡초와 이길 수는 없어요. 잡초는 끝까지 잡초고, 잡초는 종류도 많고, 잡초는 미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 제초제를 아무리 뿌려봐야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날아오는 씨앗도 잡초 씨도 얼마나 많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씨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씨는 이 땅의 생명은 예수님만 생명이지 예수 없는 생명은 생명인데 잡초예요. 다 가을이 되면 다 죽어버렸어. 다 썰이 오니까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잡초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도덕하면 대한민국 같은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 도덕을 이거 하나 가지고 나라가 거기 맞춰서 500년 이조는 500년이 윤리 도덕이에요. 딱 여기 공자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엉망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제 마음대로 갖다 대는 윤리 도덕으로 윤리 도덕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거지되고. 그렇게 우리같이 복 받으려고 모든 그저 복에 맞춰 살았지만은 우리나라같이 복 못 받은 나라도 없는 거예요. 다 입을 옷도 하나 없는 비참한 나라. 사주팔자 전부가 다 복에 맞, 집도 복을 맞춰 집 짓고, 묘도 복을 맞춰 묘를 쓰고, 임금님이 돌아가서도 묘를, 장례식이 어떤 임금님은 석 달 걸리고 어떤 임금님은 1년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묘지를 찾는 거예요. 좋은 곳에 써야, 묘를 좋은 데 해야 후손이 복 받는다라. 기독교는 안 그래요. 아무 데나 갖다 똑같이 모아가지고 교인들 똑같이 다 한 곳에 장례를 치르고, 또 도시 한복판에 가기 좋은데 아주 자손들이 가서 만나기 좋은 곳에 가서 다 묘지를 쓰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버지를 산소를 청주에다가 모셨다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갈 때에는 이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한강에 다리를 따로 놔야 돼. 또 그때 나무를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 나무가 없으니까 전국에 배를 다 갖다가 놓고 그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가야 되니 나라가 꼴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하나 지내는데 모든 군인들, 공무원들 다 국민들 다 나와서 또 엎드리게 만드니까, 만약에 그때 임금 행차할 때 면장에 앉았다 그러면 그 면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없으면 다 모든 복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전 세계 예수님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는 거예요. 헛되고. 잘 때는 같아도 또 얼마 안 있으면 헛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요 단순한 것쯤 요게 어려운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만 잘 차면 되지. 그러나 이 세계에 몇 명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이가 저 유럽에서 아주 그 마드리드인가 어느 강팀을 만났어요. 거기는 그 누구 잘 치는 호날두인가 누가 있죠 거기. 예, 맞아요. 호날두한테 3대 0으로 손흥민이가 먹었어요. 손흥민이가 졌어요. 맥도 못 쳤어요. 그래도 우리가 손흥민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는 아직까지 세계 탑은 아니에요. 겸손하고 당연히 져야죠. 그걸 손흥민이 맥도 못 쳤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예. 신문은 그저 손흥민이 낮춰 깔기 한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져야지. 거기에 이겼다가는 손흥민이가 살지도 못할 텐데. 응? 예수 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가는 거. 교회는 임금님의 초청이에요. 대통령 초청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물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마디 드렸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저 있는 때 난 보낸 것만 50개는 넘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50개 넘어요. 지금 대통령도 보냈어. 난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했지만은, 그 누구나 보내는 게 아니. 비서관이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초청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대통령이 오라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라 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으면 그 다음에 초청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나하고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 관계나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이 더 이상 초청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이거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막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온갖 보화가 감춰. 이건 몇 가지 보화가 아니야. 좋은 대학도 보화지. 취직도, 좋은 집도 괜찮고. 예수 안에는 그 몇 가지가 아니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보화가 한 5천만 개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이 교회만 한 것이 있고요. 온갖 부유함이 다 있고, 행복이 다 있고,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내가 그래서 요사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참 귀하다. 저런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깨달을 수 있냐. 나는 오래오래 걸려가지고 깨달았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도덕도 정의도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그거 잡초야. 예수 없는 진실 잡초야. 예수 없는 아름다움, 예수 없는 영광. 어제는 내 이름을 날린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 날리면 못해요. 다 땅에서 그 다음 다 없어지는데, 다 지워버리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한국과 이 러시아와 그 제일 어려운 외교 관계는 노태우가 열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이 국가적으로 뭐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저 아저씨 한 분이 이사장으로, 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장학 사업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한 놈도 찾아오는 놈이 없대요. 서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킨 후임자가 왔는데 그거 다 쫓아내고. 공부시킨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교회 물려주었지만은 다 지우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잘 믿어야 자식도 내게 잘해주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부자간도 의미가 없고 형제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이 잘 안 되면 다 헛된 거예요. 교회 연결을 우선해야지 다른 거 하나하나 가지고 교회와 관계를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래 부부간에 불러가지고 말할 때 그 부인이 남편 편드는 걸 보면요, 저거는 틀린 거예요. 저 집구석은 별집구석, 별게 아니더라. 어떻게 남편 편들어요? 여보, 당신 주의 종한테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그 집을 구원하지.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면 돼요. 아버지를 강력하게 설득해야지. 아버지 따라 시험 드는 게 그게 마귀 따라 다 가정이 다 망하는 길이지. 자식이 시험 들었다. 너 나하고는 끝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주의 종과 시험 들었다 그러면 넌 나하고는 끝나는 거야. 그래야 이 영생이지. 부부간에는 영생이 있나요? 죄사함이 있나요? 자유함이 있나요? 천국이 있나요? 잠깐 만나는 건데. 그리고 부부간에는 내일 또 좋아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는 한 번 틀어지면 영원한 건데, 생명의 길이 막히는 건데,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생 교회 귀학, 예수님 귀학에서 다 그래서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예수님,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귀히 여기면 주님이 내 자식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는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어도 그 집이 복을 감당을 못해요. 다 안 믿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식은 깡패 노릇하고 온갖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돼. 왜? 주는 만복의 근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목회를 60년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런 집 지으려고 했나요? 내가 서울 와서 목회하려고 했나요? 내가 무슨 한국교 교도소를, 내가 무슨 교도소 지으려고 생각이나 했나요? 내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 꿈이나 꿨나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 다 주님. 10원도 내 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캐톨릭은 내가 보면 우리보다 좋은 것이 주의 종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때문에 시험 안 되는 거예요. 딱 자기 혼자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바른 말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뭐 주변 생각하면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시대에 따라서 바른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항상 이래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 딱 지키고, 교회가 있든 없든 하나님 바로 서면 그거는 모으는 거는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다 그렇게 가야지 사람을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변하는 게 사람인데, 그거 변하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교회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 나 요사이 얼마나 메시지에 감사절 날 이지선이 얼마나 놀라워요. 교통사고 나서 눈을 뜨고 며칠 만에 눈을 뜨고 보니 뼈가 허옇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다 손이 다 잘려나가고. 그래서 사는 건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던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오늘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를 찾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대학 교수예요. 다 살아나는. 우리 교인도 그 사고 나가지고 그래 된 똑같은, 다 내가 보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다 멀쩡하게 해가지고 또 뛰어들어 자살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 똑똑해도 이거 헛똑똑이야. 배가 나와도 헛배, 헛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오늘은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좀 중심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발전시켜. 그래서 어쨌든 예수 잘 믿으려면 교회 잘 다니는 분을 만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분은 어쨌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왜? 서울대 들어가면 다른 거, 도서관도, 대학 교수들도 이 자기 지식을 따라서 이 발전시킬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이 분야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이라는 거죠. 인류 대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유럽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영국이나 이런 좋은 팀에 들어가면 배울 게 많은 감독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감독이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닌 감독 만나고 또 동료들도 좋은 동료 만나고 축구 문화를 잘 만나. 그리고 교인은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 꼭 믿음에 도움되는. 그래서 성경은 아무 데나 사귀어도 안 돼. 믿음에 도움 안 되는 분은 만나면 안 돼. 그런 책을 보면 안 돼. 그런 비디오 보면 안 돼. 내가 잘 믿는데 맞춰야 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이래 보면 땡이야, 땡. 장로 돼 봐야 땡이야. 교회 딱 맞추지 않고 목사 돼도 땡이야, 땡.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거는 딱딱해요. 생거예요, 생거.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가 딱 들어가야 요리가 되는 거고 부드러운 밭이 되는 거고 이 안에 활력 산소가 들어가는 거야. 기도는 산소야 그냥. 영양분이 몸에 전달이 되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하면 완전히 다른 거야. 기도하고 기도를 더 하고 들으면 말씀도 귀에 친구들 이래 권면하는 말도 잘 들어와요. 저희 교회 성장이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분은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지가 잘나가지고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지가 똑똑한 거야. 그럼 나는 인류대학도 아니고 이류대학도 아니고 삼류도 아니고 나는 사류다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니까 자꾸 귀담아 듣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이래 오시면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 그러면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점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생을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한테도 많이 배운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김장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자꾸 저를 부르니까 가가지고 곽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늘 차를 가지고 우리 저희 당회장실에 오시면 한 2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가셔요. 2시간 동안 저한테 5분 또 이야기를 할 기회를 안 줘요. 다 혼자 하시고 잘 있어라 그러고 가요. 그리고 또 오시면 또 2시간 계속. 그러면 들을 것이 너무 많아요. 자꾸 적고 이래 배우면. 그리고 내가 그분은 저를 또 가르쳐 주신 분인데 내가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 하루를 먼저 태어나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이리 내가 최고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또 오늘 또 배우는구나.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신비롭구나. 예수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 교회 안에는 몽땅 다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새벽 기도는 보화를 캐러 나오는 거고 보화를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세계적인 복의 근원이다. 우리 교회는 세계 제일 가난한 교회로 출발했지만은 저는 한 번도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나라의 제일 힘든 가정으로 내가 태어났지만은 부러워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거다. 근데 정말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만복을, 오늘 만 가지 은혜가 여러분과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시험인데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 받을 때다. 우리 집이 복 받을 때가 왔다. 코로나 이후에 축복을 받자, 은혜를 받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 다 두 손 드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잘 살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잘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목회 다 오른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만복을, 대한민국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코로나 이후에 주여, 우리 교회 위에 물붓듯이 은혜를, 태산 같은 은혜를, 강 같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길이 열리듯이 주여 믿습니다. 사람 살 곳이 되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모아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모든 우울한 마음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에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의 성령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만 가지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사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